거북이는 상당히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거북이는 몇십 년 살기도 한다는데 바다거북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그런 거북이들은 몇백 년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300년을 넘게 살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도 십장생의 하나죠. 오래 산다고 해서. 근데 거북이가 왜 오래 사냐 이렇게 봤더니 성격이 유순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물론 느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가다가 비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들어간대요. 어디로? 등껍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햇빛이 이렇게 쬐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안 되고 나무 그늘을 찾아서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 보면 또 태양이 이렇게 좀 지거나 이러면 선선해지면 그때서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숨으면 돼요.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가니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맹수들은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왜? 성격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요즘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느긋함을 잃어버렸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급해집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어집니까? 점점 더 급해진다는 거죠.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이 병일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세상이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뉴스를 보다가 이젠 잘 안 봅니다. 왜? 아침부터 뉴스 보면 마음이 매우 심란하기 때문에, 내일도 아닌데 영향을 자꾸만 받죠. 그래서 아는 게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식들을 접하면서 웃고 또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슬프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자꾸만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라는 게 많이 발전되고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의 수명을 짧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닙니다, 신부님. 요즘에 의학적으로 수명이 늘었습니다. 생명만 연장시킨 거겠죠.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수명은 어쩌면 짧아지는지 몰라요. 병은 더 많이 드는데 그냥 죽지 않게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그러면 우리는 거북이처럼 유순하고 온순하고 느리게 살아야 오래 사는데,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래 살기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맡겨진 대로 살아가겠다? 그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래요.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괴리 현상을 보이니까, 마음먹은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점점 웃질 않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신학생 때 이렇게 시골 같은데 무슨 여름 같은데 이렇게 좀 도와주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였었으니까. 근데 보면은 지나가는 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인사하고 웃었어요.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지나가다 쳐다보면 뭘 봐? 사람들끼리 눈이 마주쳐도 잘 웃질 않아요. 그냥 모르는 체 하거나 왜 쳐다보냐고 아래 위로 훑어보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재밌기보다는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요즘에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우울증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있죠. 공허함이 있죠.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들, 병들도 하나의 신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병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병이 왜 들었을까?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뭘 바꿔야 돼요? 식생활을 바꿔야 되겠죠? 운동을 안 해서 병이 들었으면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든다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치료돼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아니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우울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말하는 메시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나쁜 것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우울함이 뭘 의미하는지, 나의 심적인 고통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는 사람은 치유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그냥 우울함만 치료하기 위해서, 기분만 나아지기 위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있죠. 나야가라 폭포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겠죠.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을 가다 보니까 무슨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뭔가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배가 점점 빨라져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뿌연 물보라가 이렇게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물보라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좀 불안하니까 귀 막고 눈 감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귀 막으면 안 들리죠? 눈 감으면 안 보이죠?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고 떨어지죠. 이럴 때 그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스럽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뭐예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신호? 빨리 나가라. 배를 빨리 옆에 대고 빨리 빠져나가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삶의 우울함들,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우울감이 강렬할수록, 이 사람의 불안감이 강렬할수록 안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면 증상도 완화될 수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해결해 가면서 증상도 조금씩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는 거죠.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본적인 불안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들, 결핍이라고 표현되는 고통들이 자꾸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용을 써봐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분들은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뭐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음은, 영혼은 의도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잊고자 애를 써도요, 영혼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감은 근본적인 불안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야가라 폭포나 이런 폭포에서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는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우선 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니까 우선은 폭포 떨어지는 거 떨어지더라도 우선 드세요 하고 먹을 거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이럴지도 몰라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자유롭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안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지금의 즐거움도 어때요?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건 뭐냐면 어리거나 젊었을 때는 희망이 있죠. 나아질 거라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뭘 확인합니까? 인간은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뭘 느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구나.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졌는지도 몰라. 나도 안 변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변하니까 하면서 체념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점점 더 삶이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울함과 불안함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꿔주면 돼? 우울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되뇌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뭘 바꿔주면 돼요? 절망을 뭘로 바꾸면 돼? 희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지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하느님이세요. 그러나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천주교 4대 교리 배우죠. 뭐라고 합니까? 강생구속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강생구속 이렇게 하지만 이 네 음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데 오늘 어디서 들었어요? 알렐루야 노래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알렐루야 하신 형제님은 열심히 준비해서 알렐루야 부르는데 밑에서는 노래하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린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듣는 건 달라요. 누구나 알아요, 이 말씀. 그러나 내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들으면요, 그때부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분을 보내주셨고,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있는 절망감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절망감 속에서 아직도 우울해하고 있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사에 아무리 참여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냥 몸만 오기 때문이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만 복음을 묵상해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날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합니다. 아유, 그거 말이 쉽죠. 그거 될 때까지 하라는 거 어디나 정답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예요, 밭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정해져 있죠. 밭의 값은 얼마입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시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밭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각자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이거 맞히시면 박수 쳐드릴게요.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삶의 기쁨,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값은 얼마일까요? 밭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나는 알아요. 이 밭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밭을 삽니다. 얼마라고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렇다면 밭의 값은 두 글자로 줄인다면, 자, 첫 글자가 치읓, 그 다음에 두 글자가 시옷. 그렇죠. 최순? 요새 하도 들어가지고 최순? 그건 세 글자잖아요. 자,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자꾸 떠올라, 최순이. 최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어떤 사람이 3시간 보고 묵상하고 느꼈다면 나는 30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최선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실함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다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대충 한번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안에 머물렀더니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충분히 누리면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로 봐라? 신호로 봐야 한다. 내가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함을,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뭐가 없음을,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희망은 언제 얻어진다? 하느님 안에 어떻게 머물 때? 최선을 다해서 머물 때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요, 최선을 다하세요. 미사참예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 묵상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못하면 실망하지 말고 또 하면 됩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하다 보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만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소경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케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자케오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수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이름 지으실 때 뭐 순돌이, 순덕이 이런 이름 있죠? 순심이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악랄하고 막 성질 급하고 이럴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어때? 이름 자체가 참 순하죠? 혹시 순심이 계십니까? 순덕이 계십니까? 순돌이. 이름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을 보면 이름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이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제가 별명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름이 황진이라. 그런데 이름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런 이름 보면은 좀 잘 맞는다. 순실 같은 것도. 순실은 예외로 할게요. 예, 순덕, 뭐 순심 이런 건 어쨌든. 근데 자케오라는 이름이 어떤 순수 이런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순돌이란 이름 가진 애들 귀엽고 막 그렇잖아요. 착하잖아요.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거는 뭐 다 인정할 수 있는 이름이 있죠. 근데 점점 자라면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드라마, 영화, 이야기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이라는 게, 그 서름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보면요, 일본에서 일본 분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민족이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밉지 않아요? 그래서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런 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조선인이면서 더 악랄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민족성이 더 강해요. 우리는 외국 나가서도 어때?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고 가끔 인터뷰하는 거 한국 교포 2세라고 하는데 인터뷰할 때 보면 한국말이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은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어를 모른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 또는 미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중국적을 인정 아직 안 하죠. 그래서 이중국적을 인정하면 한국을 먼저 내세울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을 먼저 내세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프랑스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인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야? 유대인이라는 게 우선인 거죠. 어디서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미국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어디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민족 수는 더 적어요. 그런데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협 안에서도 절대로 꺾일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었죠. 근데 세리라는 직업은 뭡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민족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방인인 로마에게 바치고 있으니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누길 좋아하죠. 어떻게 나누길 좋아해요? 죄인이냐 아니냐 나누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 받은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은총 받은 거예요. 근데 잘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 받은 겁니다. 근데 세리는 뭐 취급받았죠? 죄인 취급받습니다. 이게 이 무리가 있어요. 창녀, 세리, 죄인. 이 무리들은요, 정말 뭐라고 할까?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서 세리들은요, 증언도 못해요.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죠.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돼야 되는데, 세리는 증인의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때요? 세리들이 어때요? 내가 민족들에게도 멸시 받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뿐이 없어?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죠, 돈.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재벌가들 봐요. 형제끼리 소송 걸고 때로는 칼부림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피가 더 진합니까? 돈이 더 진합니까? 피는 진하고 돈은 징하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돈의 위력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현대에서도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건요,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쨌든 민족들에게 핍박당하고 또 민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도 민족들을 핍박하는 거죠. 로마에게 붙어서.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 머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걷냐면 직접 안 걷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할당을 주냐면 많이 빨리 걷는 사람들에게 할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어차피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차피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죄인 취급받는다면 돈을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당연히 많이 걷겠죠. 더군다나 세관원들은 뭐냐면, 세관장들은요 밑에 세리들이 있어요. 그럼 세관장들은 또 세리들한테 뭘 줘요? 또 하청을 줍니다. 이게 완전 다단계에 다단계. 그러니까 세리들은 빨리 걷어가지고 세관장한테 주면 세관장은 다 받아가지고 로마에게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10,000원 걷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 걷겠어요? 뭐 어차피 욕해라 욕해 하면서 15,000원, 20,000원 걷겠죠? 걷어가지고 나 얼마 갖고 세관장한테 얼마 주고, 세관장은 또 로마 사람한테 얼마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붙여줘야지.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지.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자, 돈 걷어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15,000원 걷어와. 이 사람은 10,000원 걷어와. 근데 원래 10,000원만 걷으면 돼요? 누구한테 줄 것 같아요? 10,000원? 미쳤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스라엘 오기 싫어했는데 왔으니까 뭐라도 걷어가야 돼. 내 돈이라도 채워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 그 무슨 게이트,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죠.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안 좋아졌죠. 세관장들은 더 악랄해지고 세리들은 더 악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세리들을 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악순환 속에서 세리들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잘 굴리고, 돈에 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둔 돈으로 뭐 합니까? 돈놀이도 하고 또 이렇게 장사도 해가면서 점점 뭘 불려요? 돈을 불려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세관장이라고 한다면 돈도 많이 걷지만 돈도 많이 불려서 세력이 강해져야 다른 사람들하고 어때요? 다른 세리들하고 뭐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그러니까 세관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에 밝다는 거예요? 돈에 엄청나게 밝다는 겁니다. 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도시가 어때?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는 곳에 있는 세관장이랑 기안에 있는 세관장이랑 누가 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시 보세요. 돈이 없어가지고 인도도 안 갈고 말이지. 어쨌든 저 인도에 맺힌 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좀 저 운동도 고색동 가서 해요. 고색동 거기 어디예요? 가시면은 그 무슨 공단 안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km 되는 공원이 있죠? 공원 이름이 뭡니까? 무슨 뭐 옆에 뭐 미술관 같은 거나 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운동하려면 어디 가야 돼? 수원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많이 거쳐가지고, 아니 많이 거친 게 아니고 또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얘기 안 할래요. 어쨌든 그 보면은 예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도시가요 중심 도시입니다. 어떤 중심이냐면 여기를 지나가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릴리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 인접 국가들도 여기를 지나가야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든지 갈릴리아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가죠. 발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부산까지도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 안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중간에 거점이 있어서 여기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리고가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전하고 숙박업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쌓여? 돈이 쌓이죠. 세금도 되게 많아요. 왜? 세금 걷는 게 조세 걷죠. 그리고 뭐 걷습니까? 관세 걷죠. 그리고 통행세 걷어요. 이 세 가지를 많이 걷는 가장 큰 도시가 예리고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리고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웬만하면 세관장이었겠죠. 세관장으로서 돈을 굴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zakhe오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겠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어요. 왜? 더군다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이름은 순덕인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까 뭐만 생겨? 악만 생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더군다나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죠. 뭐였어요? 키가 작죠. 세리에다 키도 작아. 가뜩이나 죄인인데 하느님께 뭐 받았다? 저주받은 인간. 눈앞에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야, 저 인간 또 지나가네. 저 뭐뭐 또 지나가네 하면서 얼마나 저주했고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귀가 잘 안 들려도 뭔 잘 들려? 욕하는 건 잘 들리죠. 그 욕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돈을 많이 모아서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어.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게 만들겠어 하면서 악착같이 모았겠죠. 문제는 뭡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고 느낄 때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울감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돈을 써봐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쾌감을 즐겨봐도 즐겁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됐구나.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서 이러다가 내가 눈 못 뜨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선택받았는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길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고 느껴지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들다가 어느 날 누구의 이름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기적을 일으킨대요.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예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돼요. 옛날에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무슨 텔레비전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지금은 서로 얘기하면서도 뭐 보고 있어?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 뭐 이렇게 술 마신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영웅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기도 하고 먹을 거 얻어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없었겠어요? 자, 들어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 따끈따끈한 신작이야. 이 옆에 그 베타니아 있잖아. 거기 라자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라자로가 죽은 지 사흘 됐는데 살렸대. 진짜야? 진짜야. 야, 여태까지 죽은 사람 살린 거 봤어? 봤긴 봤는데 하루 만에 살린 거 봤어. 그건 죽은 거 아니지. 보통 사람이 언제쯤 돼야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장사 며칠이에요? 3일장, 5일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큼 돼야 죽었다? 3일이 돼야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민기적거리면서 늦게 가시잖아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살려야 진짜 살리는 거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귀가 번쩍 뜨였죠. 왜? 그러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예언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분은 사람 살리실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오너라. 이러니까 살아났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군다나 사탄 쫓아낼 때도 예레미야도 이런 적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도 이런 적이 없어. 정말 대단한 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태껏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초흥분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예언자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말한다고 하면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예요? 하느님의 권위인데 내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어기신데 율법을 어기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죄인이 기적을 일으켜요? 말이 안 돼요.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느님이 주셨죠? 근데 이분은 율법도 어겨. 근데 기적은 일으켜. 그러니 이분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옳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왜? 하느님께로부터가 아니면 이런 기적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분은 누구랑 어울려? 장녀랑 어울리고 죄인과 어울리고 세리랑 어울린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죄인이랑 어울리면 나도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근데 이분은 죄인이랑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 거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부정해지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오히려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절망 속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어. 내가 예리고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던 내 마누라를 얻었을 때 이렇게 뛰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눈이 번쩍 뜨여요. 근데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워낙 흔했어요. 그래서 바라빠도 이름이 뭐야?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목마름으로 얘기를 듣고 또 듣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예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마지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분은 순환당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zakhe오는 몰랐지만
이제는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보려고 했지만 뭐가 작아?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겠죠? 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자케오가 보려고 하니까 괜히 밉죠. 그러니까 보여주겠어요? 내가 너 보여주나 봐라. 계속 이랬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람들이 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질러 갑니다. 어디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였어요? 그저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십니다. 자케오를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케오를 보면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자케오가 얼른 내려오죠. 예수님이 얼른 내려오니까 또 얼른 내려와. 그래가지고 가는데도 수근거리죠. 야, 저 사람이 말이지 죄인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자케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봤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줘야 돼요? 이 간단한 도식이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줘야 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렴.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잖니. 그러니까 나에게 말해보아라. 이제 자케오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예요 지금.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자케오의 대화는요 영혼의 대화입니다. 이 사람 아무리 술 취해도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돈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농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만큼은요 자식하고도 절대로 거저줄 사람 아닙니다. 왜? 돈이 생명이니까. 여태까지 돈 때문에 살았잖아요. 근데 뭘 반띠인데? 이건요 콩팥 반띠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벌이 재산의 반을 떼서 가난이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하면 제가 가서 그 앞에서 10번 절할게요.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근데 반을 떼어서 나눠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 떼어주고 남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뭐 하겠다? 제가 횡령한 사람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율법에 의하면 횡령했을 때는 20%를 더 갚아야 돼요. 그러면 깔끔해집니다. 근데 지금 자케오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앞에 계신 당신께 저는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와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하십니다. 즉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세요.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요즘에 살면서 삶이 재미없고요 우울하고 괜히 좀 이상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뱀을 잡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려고 애쓰고 만났다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여태까지 나만 위해 살았다면 그 삶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만약에 내가 100살은 살 것 같아요.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100살까지 살 거니까 중간에 저승사자 오면 알아서 갈 테니까 가라고 그러면 저승사자가 네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얼마 살 건가 공책에 써보세요. 100. 그 다음에 지금 내 나이 있죠? 100 빼기 얼마? 네, 해보세요. 뭐 40 몇 살, 뭐 이렇게 몇 살 이렇게 하면 나머지 나오죠? 그럼 이 나머지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간 무지하게 빠릅니다. 어떻게 보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교회 많으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는 게 사랑이죠. 받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줄 수 없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짙어지거나 공허함이 짙어지거나 이럴 때는요 나눠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나면 못 나눕니다. 이거 아까워서.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뭐가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아낌없이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삶이 즐거워집니다. 정말 현명한 투자하세요.
자케오처럼. 근데 죽을 때까지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시죠? 부자와 라자로.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혔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인지 모르겠어요. 저승으로 가죠. 저승으로.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오늘 성당 갔다 부담스러운 소리 들었네. 아닙니다. 나누면서 사십시오. 재산의 반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못 하시겠죠? 그래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재산의 반은 떼서 나눠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나누세요. 뭐가 시키는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누고 봉사도 하세요. 하느님 위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 안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것들은, 그런 감정들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이럴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느님 안에서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